재림의 소망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을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충만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더니 은혜로 충만하셨고요. 또 동일한 그 내용이지만 또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원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잘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기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잘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은혜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소망은 확률입니다. 확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소망은 결코 확률에 근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진리의 기반을 둔 것이죠. 그 기반을 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부질없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절대 무한 증거, 성경에 그 말이 단 한 번 나오는데 절대 무한 증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이고요, 또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이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완성되어질 구원, 최종적으로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겠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과 통치가 실현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대전제가 돼.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이것을 그 시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 결과를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통과된 다음에 다가올 영광, 그 무게로 따져봤을 때에 천칭 저울에 오른편과 왼편에 그 무게를 달아봤을 때 그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게 되줄 영광,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 비중, 무게가 비교가 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느냐. 프로 선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그 모든 어려운 그 훈련들, 오죽하면 지옥 같은 훈련이라고 그러겠습니까? 3년 계약을 맺고 5년 계약을 맺고 320억이니 막 500억이니, 자,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예를 보지만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분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냐? 부정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온통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질병부터 시작되고요. 계속 늙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능력해지죠. 어느 시점 이후에는 계속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사람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계속 붕괴되어져 간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있고요.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있고요. 세상과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산 소망,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를 성경을 통해서 매우 잘 공부를 해야 되죠. 거기에는 양극단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자들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통 이 세상에만 파묻혀서 무병장수하고 그런 것에 극단에 임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편의 극단, 대표적으로 영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은 모두가 다 무익한 것이더라. 그 영적인 그런 그 부분만 추구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영에 있어서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은 영에 있어서 그렇고 혼에 있어서도 그렇고 몸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누리고 향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양극단으로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인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건강에는 별 관심도 없는 것처럼, 돈에는 별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처럼 세속적인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 과거에 수도원 지어놓고 수녀원 지어놓고 그 안에 파묻혀서 그 안에서만 구축했던 사람입니다. 돈이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정립시켜야 되고요. 건강과 체력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그 영원을 추구하기 위해 잠정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다 소유해야 돼요. 다 갖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 나가야 되는. 돈 벌다가 건강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 치탄하죠.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 돈이 뭐라고? 그 돈 벌었는데 나중에 계속 자기 그 병원비로 다 써버렸다. 그처럼 부질없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건강까지 얻었다 치자고요. 그래서 뭐 90대, 90세, 100세까지 이어서 원 없이 살다 죽었다 치자고요. 혼을 잃어버린 인생이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한 인생이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반드시 유익한 인생으로 남아야 돼요.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무한대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영적인 능력,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복을 소유하고 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죠.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 그것은 변장의 귀신이죠. 변장하는 데 있어서 따라갈 대상이 없다고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온갖 장밋빛 인생을 다 제시를 하고요. 얼마만큼 그 미혹의 힘이 크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나는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멎게 그렇게 만듭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칭송을 해요. 그리고 그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서까지 그 사람의 본을 발자취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영웅적인 인생이었고 모본적인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회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마귀들림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에 표명을 했을 때에 거기 미혹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피해야 할 길은 절대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길이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다수가 절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옳다고요. 그런데 사람들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측정해 본 결과 서로 같은 답을 얻었을 때 그처럼 큰 위안이 없다고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가 힘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은, 아무리 다수라 하더라도, 아니 모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옳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봤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절정은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거기에 다 점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죠. 이 재림의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이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씁니까? 또 아닌 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이라 하더라도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쯤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거의 발견되기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무슨 애를 쓴다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은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역사하는 대상이 나가 아니에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재림의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소망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소망에 대한 설명이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곧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이요? 가장 좋은 것이 그 소망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비결은 무엇이냐? 이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예요? 집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은 발각될 것이라고요. 어머니한테도 알게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느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보호한다. 인간사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인데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악하다 하더라도 악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어떠한 흠이 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천한 몸, 죽을 몸, 썩어질 몸,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때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 또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그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의 영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몸이 변모됐을 때 그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을 얼마만큼 성경적 관점에서 직시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물 속에 있다라고 있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는요, 내가 아가미가 없거든요. 아가미가 없는 상태에서 물 속에 있다고요. 그럼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기구를 장착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산소통을 메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산소 외부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땅에서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지느러미도 없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정의, 그것은 악하다라고 대전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악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서 개혁이 되어서 무슨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어제보다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이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육신의 죄들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그건 계속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내가 그 악한 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풍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체계예요. 그것이 소프트웨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때에 내가 딛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살얼음판이고요. 그것은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기계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비춘다고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은 전쟁입니다. 이 사실을 얼마만큼 생생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지니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타협하고요, 조금만 멈칫거리고 하다 보면 이 세상도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 대의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러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대로 살만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세상이 부럽다고요. 그 전체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세상,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끝은 허무한 것이라고,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볼 때에 이루어지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거기 펴져 있죠. 그 전에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거기 재개발 지역이라고,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분명히 결정이 됐는데, 그 시기까지 다 나왔는데, 일어나는 일들 다 있죠. 조합 다 이루어지고 막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재정까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영원히 살아볼 것이라고. 그래서 새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만은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무슨 어려워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뭐 어렵나요? 신학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나요? 명백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세상은 내 세상이고, 그 세상에 온통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의 시작은 영생과 부활의 소망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 그 능력이 있는 것인데,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1절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죠?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순서가 달라져요. 처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다 불타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린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11절에서 도전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능력이 있어야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잘 구비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믿음의 내용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거든요. 소망입니다.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에 하루하루의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변화된 마음이 실제로 자신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합법적이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힘들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더러운 거 있으면 더러운 거 나오게 되는 것이고,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있으면 그거 당연하게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충되어지는데 이것을 계속 연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속은 텅 비었는데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떠버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겁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런 그 삶이 있습니다. 디도서 1절 보십시오. 1장 보십시오. 디도서 7절,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시작이 이제 감독부터, 목사의 그 자격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정신으로 잘 무장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감독은 이것을 본을 보여서 잘 제시를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이 부분들의 본을 받아서 실제로 보고 또 그대로 그렇게 잘 행해야 되죠. 9절에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날들, 소망이 없는 때, 그러니까 많은 추구하는 인생의 계획들이 있고 목표들은 있지만은 성경과는 무관한 소망들이에요. 계획들입니다. 추구들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이 말씀의 기준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지금 감독의 말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발견되지 않고요. 이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요.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냐? 땅에 관해서만 말해달라. 이게 땅에 관해서만. 이 땅에 관한 말은 온통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내용 배제시키고 긍정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해요. 적극적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번영신약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이 땅의 평화, 화평, 세상에서의 연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달라.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라고 그랬다고. 바로잡으라 그렇게 말했지. 11절에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니라.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누구로부터의 인정이냐라고 하는 거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 과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이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피조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창조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통해서 왜 공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받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에요. 청지기라고요. 일꾼과 청지기가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인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교단 자체를 섬기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마음과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났다?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제일 우선순위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의 역할, 기능 무엇이냐? 가르치는 능력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젖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라고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여러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예. 가르친다고요. 무엇을 가르치죠? 불경건과 세상 종욕들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노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제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 온통 부정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할 힘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보라면 봐야 되고요. 가라면 가야 돼요. 만지라면 만져야 됩니다. 만나라고 하면 만나라고 해야 돼요. 그 삶의 패턴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살라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내 자신이 그 능력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전지하고 내가 전능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뭐 알면은 좋은 것이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전지하고 전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 그런 상태에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남은 생애를 신중하게 살아가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죠. 거기에 몸의 구속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돼야 되고 천국이 상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똑같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재림의 소망은 은혜라고요. 이 은혜가 부족해요? 그럼 히브리서 4장의 근거에서 거리낌 없이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서 말씀드리라. 많은 다양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 복된 소망에 관한 은혜가 제가 생각하기도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은혜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왜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구할 때.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또 서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재림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는데 말씀을 잘 공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잘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들, 그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에 속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한다고요.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계속 마음이 공허하다. 마음에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20분 동안 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20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숙고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입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침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가장 적극적인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그렇게 계속해서 병행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만 들었다. 지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그 사람들과 그 강사와의 그 친밀감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뭔가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인간 사회에서 그렇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것은 교제를 위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한 구절만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재림 직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재림 직전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거 세 가지로 말한다. 그중 하나가 16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예요. 왜 그렇죠? 이건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도로에 나가보면 온통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천지라고요. 싸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났어요. 누군가가 하나만 터뜨려보라고요. 모두가 다 살기를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사회 풍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기쁨의 다른 말은 감사죠. 감사가 없어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관련돼서도 수요일에 잠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인내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주시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보셨습니다. 믿음은 곧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골방에서의 기도겠죠.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23절에 보십시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뭐하노라? 이 기도를 비켜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영원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일 우선순위에 해당되지는 기도.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면 과제이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첫 부분. 그 문맥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재림 문맥이에요. 1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 계속 속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말하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계속 말한다. 근거가 없어요. 예. 대비를 해야 되는데 5절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전념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냐고요? 그것이 선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 싸움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요.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 최선이냐 차선이냐, 마귀는 계속 차선을 주는 거예요. 이웃사랑 뭐가 나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가 나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에 얹어 버렸을 때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책략이고 수법이에요. 분별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라.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행함들이 다 열매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서 무익한 열매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쉴 때도 잠잘 때도 먹을 때도 성도들 만날 때도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열매예요. 열매. 다 의미가 있다. 다 가치가 있다. 그것은 그 시작은 바로 재림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지난 매년마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한 해에 더 가까이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품어보는 일에서 여러분 앞에 닥친 헤아릴 수 없는 삶의 갈등들 있죠, 고난들 있죠. 그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